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 본문과 정확하게 동일한 본문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의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성도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 중에 하나가 형제들아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자매가 없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로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진정 어린 사랑을 담아서 말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주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기 전에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죠.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다고 했는데 그 재림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냐? 아니면 혹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또 조금 더 못한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때는 5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 혹은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환상 중에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궁금함이 이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가 개입이 됐을 때 더 혼란스럽기도 하고 더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믿기로는 죽으면 끝나는 건데, 잠이 든다는 표현을 그 당시에도 했지만 그 표현들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자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열조와 함께 잠드니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잠잔다는 표현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데 그 것들의 대부분은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죽으면 다 끝이야. 모든 것은 끝장나는 거야. 다시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어. 모든 것,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등등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잠든다, 영원히 잠들었다,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한자로 영면에 들어갔다, 영면하신다, 영면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거고, 장례식을 말할 때 영결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원한 이별이거든요. 영원한 결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결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잠든다,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 잠들면 다시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이 아니라 잠시 뒤에 깨어날 잠을 말하는 거고, 그 잠시 뒤라고 하는 건 물론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잠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잠시는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잠드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가르침을 말할 때 다시 한번 앞으로 좀 올라가서 1절과 2절, 4장 1절과 2절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4장 1절과 2절이 4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에 대한 서론격이 되는 거거든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랬어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배운 바 진리를.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생겨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거죠. 2절 말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죽음에 관한 이해도 실은 이미 얘기가 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잠시 뒤에 깨어나서 주님의 재림 때 만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조차도 이미 이전에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믿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진리가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그 죽음이나 재림이나 부활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곁길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진리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다 말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고 있던 바, 그 당시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뒤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너희가 이미 다 배웠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신앙은 명확하게 있었을 거고, 바울이 가르친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부활이었는데, 이 부활을 믿는 믿음, 그러면 죽은 자들이 영원히 잠드는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언젠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부활할 거야. 근데 그때가 내가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직 누군가가 부활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빼고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이 있는 걸까? 정말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하는 건가? 이런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는 바대로 믿고 싶은 유혹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교회 안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이미
가르쳤던 것들 잘 기억해봐라. 이미 배운 거 잘 확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미 알고 있다, 이미 배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아니면 뭐 설교를 듣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울 시대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버려도 계속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배운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경험,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더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신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성경을 적절하게 바꿔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편집적으로 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지 않고 그냥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통독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처음 보는 본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본문은 뭘 말하는 거지? 나한테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이지? 라는 이 묵상과 어떤 자기 그 성찰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나서야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 읽은 그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할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것,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덮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낼까.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안 떠오르는 것도 되게 많죠. 이러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겠어요? 이건 믿음에 관한 이야기니까. 재림, 부활. 그러나 그러면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해보는 것이죠.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 이 믿음과 반대되는 혹은 다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생각과 경험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교리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많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교리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교리에 따라서 성경을 잘라내고 그 교리에 적합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밀어내고 무시하고 없는 것 취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성경을 잘 읽고 그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믿음 체계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의 흐름과 메시지와 성경 전체의 어떤 일관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추측해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뭘 상상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들, 그리고 그 성경이 갖고 있는 배경과 시대가 있으니, 문화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목회자처럼 신학자처럼 신학을 공부하거나 뭐 성경 언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혹시 오늘 읽은 성경과 예전에 읽은 성경의 뭔가 내용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뭐 좀 다른 이야기 같아. 그런 게 혹시 발견된다면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그것을 내 믿음으로 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까?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잠시 잠을 잤다가 깨어나는 것이다. 언제 깨어나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은 깨어나는 거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때 부활의 영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결과가 뭐냐? 17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하고 재림하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것, 거기서 핵심은 내게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도 여기저기서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게 뭐냐라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의 오역이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번역이 되어서 이상한 사이비가 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성경이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건데, 결국 죽음 이후를 말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함께함을 막을 수 없는 거다. 그것이 최후 승리라고 하는 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기는 자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하는 거고,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죽음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먼저 죽은 사람들도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죽은 자들이나 살아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다를 게 없는 거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안심하라고. 너네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지금 먼저 세상 떠난 그 사람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그들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헤어짐의 슬픔은 반드시 있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별의 슬픔은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그 사별의 슬픔을 이제는 다 끝났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소망과 기쁨 안에서 그 슬픔의 시간들을 잘 견디어가고, 그러다 보면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함께 좋은 공동체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이 다루어지게 되면서 그 공동체가 결국은 그 슬픔을 잘 이겨내는 공동체로, 그리고 그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것이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다시 만나게 될 거고, 그들도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우리와 똑같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사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단서가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 혼자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면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함께 그렇게 소망 가운데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 없는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당시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와 만나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별의 슬픔들을 소망 가운데서 잘 애도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게 오는 이 놀라운 축복과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깨닫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석교교회가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 세대들,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수하여 소망 가운데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소망 가운데서 함께 재림을 맞이하고, 소망 가운데서 함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학심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